이렇게 추운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죄송스럽고 한데 좀 짧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좀 잘 들리십니까? 제 말은? 예, 이제 잘 들려요. 안 들립니까? 뒤에? 예. 이제 잘 들려요. 예. 저는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예수 그러면은 아주 그 선입견들이 많죠.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하고는 별로 무관한 이야기니까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 없이 조금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가 살던 시대는 2000년 전에 예수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살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해방된 상태가 아니었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훼라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침해하면 뭐 전부 죽음으로서 저항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성전 체제를 유지하게 하면서 대신에 성전 지배 세력과 결탁해서 실제적으로 식민지 착취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성전을 지배하던 대제사장과 고위직 제사장을 비롯한 이런 이스라엘의 지배 세력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수구 기득권 세력, 뭐 새누리당, 조정동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력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인민들 사이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흔히 바리새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뭐 느끼하고 이중적이고 재수없는 아주 뭐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많이 쓰입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런 식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와 바리새인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았고 바리새인들은 일찌감치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쁜 놈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걸 떠나서 그 사회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꽤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민운동하는 분들 개혁적인 정치인들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민주 세력 뭐 개혁 세력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분들이었죠. 이스라엘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실천하고 자신들도 솔선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예수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까? 사두개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바리새인들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까? 그것은 어떠한 그 중요한 사회 비판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세력을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종종 최악의 세력은 그 사악함과 추악함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싫어하니까 그걸 맨날 그걸 욕하는 것은 너무 지당한 말씀이 되어서 별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세력은 종종 그 최악의 세력과 갈등하거나 반목을 하면서 인민들의 그 지지와 존경을 받고 하지만 그 갈등과 반목의 수준은 절대로 그 지배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개 역사에서 보면은 실제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그러니까 최악의 세력과 인민들 사이의 그 위험한 상황 이것이 뭐 변혁적인 움직임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고 체제 내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가 생각하는, 예수가 지지하고 예수가 이 세상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그 인민 대중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수탈당하는 거나 동족인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수탈당하는 거나 사실 달라질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엄청난 지지와 의인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칭송받았고, 이민들도 그들에 대해서 그 존중과 어떤 훌륭함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는 그런 기만적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거의 활동 초기부터 반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못지않게 예수가 활동하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어 하자. 계속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짧게 제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예수가 왜 그들과 갈등했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2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이겠죠. 역사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라서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 인물과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체 게바라를 난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참 많지만, 요즘 트위터 세상에도 보면은 프로필 사진을 체 게바라 이미지로 한 사람들 참 많은데, 체 게바라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12년에 한국에서 체 게바라의 역할을, 그런 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경멸하거나 비현실적이다,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과격하다, 교조적이다, 이런 식의 반감을 겪는 경우가 많죠. 역사라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울 만큼 배우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탐욕스럽진 않고, 그리고 옛날에 데모도 좀 했고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악의 세력, 한국에서는 뭐가 될까요? 수구 기득권 세력, MB, 새누리당, 조중동, 이런 세력과 계속 갈등하고 반목하는, 하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현실 가능한 진보, 점진적인 진보, 실현 가능한 진보, 최소한의 상식의 회복,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그래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많이 주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급진적인, 혹은 지금의 현재 이 자본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이라는 것이죠. 비현실적이다, 교조적이다, 80년대 운동이냐, 온갖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라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우리 2012년의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우리는 그 정체를 사실은 알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들이 2번이나 집권을 했기 때문이죠. 2번이나 집권하면서 그들의 진보와 그들이 말하는 사회 변화라는 것이 사실은 노동자 인민, 서민 대중들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 그들이 세상을 접수하고 그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 그 큰 선거 2번의 국면에서 사람들은 그들한테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고 지지를 할까? 참 애석한 일이지만 저는 그것을 대략 2가지 정도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어준 씨나 낙곰수 멤버들이 늘 얘기하듯이 카카 덕분입니다. 카카. 이 카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서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무슨 지구멸망?
이런 것까지도 마치 전부 저 사람이 만들어내고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닐까 하는 그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주 그 마력을 가진 존재이죠. 그래서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좀 살겠다. 사실은 같은 말을 해도 속을 뒤집어 놓고 같은 행동을 해도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저 얼굴만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저 얼굴이 박정희의 딸로 바뀐다 생각하면, 박정희의 딸이자 박정희의 정치적 아들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그 반감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 그런 반감에 힘입어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낙곰수 같은 그런 쇼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놈의 그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계속 그 진행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워낙 몰아세우다 보니까, 그 불안감과 경쟁과 그 막막함 속에 몰아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협소해져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안감 속에서 우리 새끼는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나, 불안감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든가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꿈꿀 수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버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정의감이나 진보의식이나 인간성을 위로할 수 있는 역설적인 수단이 또 이명박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내가 그래도 정의롭고 진보적이고 인간성이 남아있는 사람이지 라고 위로를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선거 때 이명박을 찍질 않았을 테니까 나하고는 사실 무관한 일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진보 운동하는 분들, 좌파 노동운동 하는 분들 다 쳐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이명박 하나 키우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없죠.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불쾌한 표정으로 굉장히 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교육 문제를 보십시오. 교육 문제를 보면 사실은 한국의 교육 문제는 보수 교육과 진보 교육이 계속 대립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주 치열하게, 그 다음에 이명박의 시장주의 교육이 우리를 다 죽인다 이런 구호도 외치고 한데, 실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보수 진보라는 것은 구분이 없지요. 사실 한국의 교육을 보면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 엘리트와 그 진보 엘리트들의 아이들이 교육을 선점하고, 보수 진보 상관없이 노동자 인민의 아이들, 서민 대중의 아이들이 경쟁에 둘러리를 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그 단호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만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돈의 신입니다. 돈 귀신이죠. 그런데 예수가 살던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뭐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이 뭐 우리한테 내면화해서 어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돈이라든가 어떤 그 돈에 대한 욕구라든가 가치관들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정했던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 돈이라는 것, 이 돈에 대한 욕망과 불안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거꾸로 틀리고 우습게 만드는가를 깊이 간파하고, 그 시대 사람들한테 이미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는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것은 완전한 공식적인 만몬의 사회입니다. 만몬의 체제예요. 만약 지금 예수가 있었다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본주의와 인간성은 공존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상은 공존할 수 없다. 자본주의 교육은 공존할 수 없다. 자본주의 예술은 공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겠지. 저는 이 자본주의라는 이 체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최악의 세력, 수구 기득권 세력, 그다음 민주 개혁 세력, 그다음에 또 무슨 어떤 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만적인 상황들, 선거의 쓰나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만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얼개를 분명히 하고 갈피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제자들도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식의 말로 하면 동지들이죠. 예수의 동지들도 예수가 지나치게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고 갈등하고 반목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너무 좀 심하다. 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인 나름대로 수구 세력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그리고 사회의 변화라는 것이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들은 짐짓 그 최악의 세력과 갈등하는 듯 하면서 실제 지금 현재 자본의 체제를 지키는 실제 이것을 안전판 노릇을 하고 그 변혁의 열정을 중화시키는 그런 체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진보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좀 더 근본적인 진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실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팍한 태도와 교조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화를 위한 어떤 그 느린 방식이냐 아니면 변화를 막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이냐 이런 생각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윤영자 동지를 비롯해서 그 재능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절충적인 그 조건을 갖고 타결을 하고 싸움을 정리하려면 진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리고 아마 그 싸움을 우리는 승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비타협정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이 시대에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2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나아가서 1,500만 그 노동자들 전체 우리가 시민이라고 불리는 보통의 정직하게 일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현실을 대변해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이 싸움 속에서 깊이 성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의 예수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지지하고 연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또한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벗들의 모습과 예수의 동지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 자본의 완국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켜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 바리새인과 어떻게 그걸 대치를 했는가.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는 대단히 계급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변한다는 것이 이건이나 정몽구나 무슨 조나무나 여기 지금 회장이 누구더라? 박성훈. 박성훈이요. 예, 박성훈. 예, 박성훈. 중요한 이름이 아니라서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것도 사회 변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진보적 어떤 경향을 가지면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른바 민주정권 10년 동안 신흥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지금 다시 자신들의 세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진보 집권이라는 그 표어를 붙이면서 이런 먹고 살만한 그 진보적 중산층 인테리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도 사회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대다수의 노동자 인민들, 서민 대중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도 사회 변화이죠.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거나 동시에 나빠지는 방법은 불행하게도 계급 사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예수는 세 번째 사람들을 철저한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사회 변화라고 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추구하는 사회 변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사회 변화는 바리새인들한테는 좋지만 예수가 지지하고 기반으로 삼는 이 노동자 인민, 지금의 말로 했을 때 서민 대중들,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도 아니고 평등한 세상도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예, 제가 짧게 이렇게 예,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질문 하나만 받고 추우니까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네, 질문할 때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김도환 부장님께